우리가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편지나 이메일이나 그런 글에도 그 글 쓴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그 말 속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인간들에게 보낸 그 편지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글을 읽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글 행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생각은 안 하고 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 하고 자꾸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대화 속에 사람의 마음이 오고 가야지 그냥 상대방을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 굉장히 피곤한 관계가 될 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긍휼, 자비 또는 인애, 인자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라임이라는 단어는 여자의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레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모태 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임신한 여인이 태 속의 아이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입니다. 이 사랑을 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태 속에 있는 그 자녀를 잊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는 것이 더 어렵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 속에 아이를 임신해 보지 않아서 이 마음을 잘 모르는데 아마 이 마음은 아이를 낳아온 우리 엄마들이, 어머님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긴 거죠. 다윗은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을 때도 긍휼한 마음으로 압살롬을 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가장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를 보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도울 자가 없는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무슨 큰 위대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큰 것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연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가장 불쌍한 자들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다가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질병이었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때 당시에 문둥병은 무조건 죄로 인한 그런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둥병이 걸리면은 마을에서 분리시켜서 격리시켜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병든 데다가 부모, 형제마저 격리가 되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예전에 문둥병이 걸면은 소록도라는 그런 곳에다 격리를 시켜서 자기 부모도 못 만나고 형제도 오고 가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다가가서 고쳐준 사람이 그 격리되어서 마음과 신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가간 사람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칩니다. 이 사람은 종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종은 거의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거기에다가 병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든 자리에 있었겠어요. 주님께서 그 힘든 자리에 있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힘든 사람들은 노인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거기에다가 병까지 들리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젊어서 몸에 병이 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거동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그 친구 네 사람이 들고 왔을 때에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육체의 질병을 비유해서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불쌍하고 중풍병자가 불쌍하고 종의 신세가 불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에 죄로 인해서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하기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의 뜻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확실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 마태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고 그 일을 하면서 그 돈을 착복해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 세리를 미워하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그 마음으로 볼 때에 그때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격리돼서 살아가는 문둥병자가 가장 불쌍하였듯이 세리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불쌍한 자였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지 못하는 것이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모임.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몸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이 세리 마태에까지 찾아가시는 그 부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부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 삼지 못할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가지 않던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서 다른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자들, 주님의 긍휼함 입은 자들 모습입니다. 그전까지는 모두가 다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시니까 그의 죄인들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마태 세리의 집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로 인하여 다른 세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죄인된 마태를 제자로 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의 주변에 있던 그때 당시에 많은 죄인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나무라고 비난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주님께서 그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여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로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착각일 뿐입니다.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만큼, 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만큼 그만큼 큰 재앙은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함의 은혜를 입으려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답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긍휼한 그 마음을 가지면 심판도 이긴다. 그만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그 긍휼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애절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어떤 얘기를 봤는데요.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이 아마 제 나이만큼 됐나 봐요. 뭐가 참 그 보기가 싫었냐면 맨날 그 밥 먹을 때 펑퍼짐한 그런 그 몸빼 같은 바지를 입고 그 다리를 그 식탁 위에 탁 걸쳐놓고 그것도 양푼에다가 밥을 비벼가지고 먹는 게 그렇게 참 보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양푼에다가 밥을 너무 많이 비벼 먹어서 그런지 너무 맵게 먹어서 그런지 위암이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부인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 이쁠 때 처녀 때 모습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 양푼이에 밥을 의자에다가 발을 얹어놓고 몸빼를 입고 양푼에 밥을 비벼가지고 먹는 그 모습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별것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지신 그 긍휼하심, 그 마음만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있어야 될 그 마음입니다.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면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향한 예배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